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에 유아사이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거 여러분이 찾아서 정확한 문구를 Peter did not know what he was saying.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몰랐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을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법,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직 숙련됨이라든가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당신의 사모님에 대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일평생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듣는 법은 아신다. 그건 이제 당신이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온유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사모님이 듣는 데만 익숙하시겠어요? 그러나 일평생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듣는 데만 특화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건 마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남의 미술을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것만 잘한다면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제법 며느리들이 하는 게 그건 아닙니까? 누가 무슨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뭐가 뛰어나고 이게 뭐가 위대하고.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야, 네가 재벌 며느리니까 그걸 하지. 그러지 않으면 누가 그거 알아주겠니? 미술을 말할 거라면 당신이 미술을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남의 미술을 말할지언정, 음악을 할 거라면 당신이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남의 음악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설교를 들을 줄만 아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줄만 아는 사람은 오히려 부담이죠. 왜냐하면 귀만 높아졌기 때문에 분간하는 법만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설교를 내가 다른 어떤 목사님이 하는 걸 들었는데 끝내줬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개의 설교를 들어봤느냐, 아무개가 이런 설교한 거 들어봤느냐, 끝내준다. 여러분, 그건 듣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그거 전하든가, 아니면 남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든가, 뭔가 창조하는 일에 동참을 할 수 있어야지 소비하는 일만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왜 변화산의 그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헛소리를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알고 말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평소에 알고 말한다는 뜻도 있지만 말하는 순간에 그것을 알고 말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미디엄으로 전달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것을 들어가면서 그것을 알면서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미디엄이고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가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말을 할 때 무슨 말인지를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노래 부를 때 음치가 되지 않는 비결과 비슷합니다.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노래 부를 때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면 더 잘 들린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를 때는 마이크를 멀리 해도 들리지만
작은 노래를 부를 때는 그게 귀에 들리지 않다 보니까 작게 노래를 부를 때 플랫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면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음치를 면하는 길은 자기의 음성을 듣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귀가 사람의 목과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자기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듣게 돼 있어요. 다만 가수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모니터에 의존하다 보니까 모니터라 하면 그 앞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자기 목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는 것인데 이게 양에 차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가수들이 아예 귀에다가 보청기를 꽂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보청기가 아니고 모니터예요.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원리. 잘 듣게 하는 건 마찬가지. 얼마나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면 귀에다가 보청기를 꽂고 하겠습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귀가 좀 어둡다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찬양 싱어들이 모니터를 의존하게 되면 그건 나쁜 버릇이 든 것이고, 모니터가 있으면 좋지만 없을 때는 자기가 자기의 귀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만 훈련하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음성을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원리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서 말이 우러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딱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공식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공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고 뭐 성경이 이렇고 이런 공식을 말하면 될 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내 안에서 우러나오기 전에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즉시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집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에서 감동하는 말을 하면 다 들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믿음의 경륜이 있든 없든 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면 사람이 다 귀를 기울입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걸 통해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면 알 거예요. 상대방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면 내 자신이 그걸 알고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반대로 성령의 감동이 아닌데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사람의 반응이 즉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걸 모습을 통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압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걸 어떻게 느껴요? 느껴보면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하러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어. 저분이 듣네. 귀가 있는 사람이 듣네.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듣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입니다. 신기한 일이. 그리고 내색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민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정식으로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듣는 신용을 할까? 그래서 안 듣는 척하지만 듣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을 영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건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듣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안 듣는다면 어떻게 믿을 기회를 얻겠습니까? 안 믿던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말은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믿음으로 이어져. 그게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면 이제 관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이 변화산의 제자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 말은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이라는 행위를 할 때라는 말. 내가 무슨 말을 입을 뗄 때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장에서 바울이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으면 말이 없어도 된다고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 사역 아니고 성령 사역을 하면 말씀이 아니어도 건너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에게 양자택일이 있는 것처럼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할 것인지 성령 사역을 할 것인지, 말씀 중심하는 사람은 성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전이 그거밖에 없어라고 업신여기고, 반대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말씀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양자택일을 말한 게 아니고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말을 배제할 수 없어. 말을 건너뛸 수 없어. 다만 그 말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다. 그렇게 함으로 당신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의 가르친 것을 말한다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익히면 됩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발전하면 예언이 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되고, 방언 통역도 결국은 성령이 가르치신 말을 하다 보니까 방언 통역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권할 수 있는 모든 발언은 결국은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음치를 피하기 위해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을 끝까지 들으면 됩니다. 감동이 없으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감동이 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되고, 감동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그 감동에 귀를 기울여 말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비결이 없어. 그게 다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사실 굉장히 심플한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흥분하거나 아니면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의무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겪고 있는 것을 충분히 마음속에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감자, 고구마 전도, 고구마 익히기에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육개장을 끓이는 것에 비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신혼이었을 때 집사람이 육개장을 끓였어요, 저녁에. 그래서 보기에는 완벽하게 육개장. 그런데 맛을 봤더니 야채가 아직 익지가 않은 거예요. 야채가 익지 않으면 삼키기가 어렵죠. 그게 푹 익어야 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양은 완벽해. 북한에서는 이런 것도 없어. 그랬더니 무슨 뜻인지 알고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양은 완벽한데 씹어보니까 아직 푹 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다가 그게 사람들이 씹고 삼킬 수 없는 것이 되냐? 내가 그것을 충분히 마음속에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마음속에 충분히 그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겪어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개장을 만들 때 재료를 구해 왔잖아요. 그것만 해도 반은 한 거예요. 재료를 다 구해 와서 요리를 시작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재료를 얻어온 것, 그것만 해도 반은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이런 주제가 떠올랐어.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그것만 해도 반은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익지가 않았어. 그건 내가 내 영혼 속에 간직하고 불을 높여야 돼. 그래서 그것은 내가 묵상을 해야 돼. 묵상한다는 말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묵상한다는 말이 약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뭐랄까? 메디테이트. 뭘까?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게 뭐가 다르냐? 읽는 것은 재료를 사오는 것과 같아요. 재료를 찾은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어야지. 야채, 고기, 양념, 그거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그걸 구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나도 소화가 안 되고 남도 소화가 안 돼요. 이걸 사람이 맛있게 먹으려면 끓이고 익혀야 되는데 그게 묵상하는 작업.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생각을 하는. 여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해. 기다려야 돼. 성급하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더 소화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떠오릅니다. 어렴풋. 하나님의 감동이 처음부터 완벽한 그런 어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렴풋하게 와요. 뭔가 힌트가 와요. 힌트.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런 힌트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건 이미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아직 어렴풋해. 그걸 만약에 말로 당장 옮기면 불완전합니다. 듣는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냐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묵상을 할수록 더 전모를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약간 멀리 있는 배가 저 수평선에 멀리 있는 배가 가까이 올수록 그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는데 점점 그것이 커지고 하늘을 커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영어로 하면 wait upon은 on이란 말의 과거 표현이에요. wait on, wait란 말이 앙망한다라는 말이 기다림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데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면 먼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받는 작업이 중요해요. 받는 작업은 슈퍼에 가서 장을 보는 것과 같아요. 장을 봐서 식재료를 사야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니까 그게 벌써 작업의 반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할 말도 없어. 장을 봐야 돼.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게, 그걸 정하는 것이 작업의 반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만약에 그거 어려워한다면 이 훈련을 아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못 듣는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가 와야 돼. 뭔가 떠올라. 이게 중요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1학년 때 학교 가는 길에 이제 후보자로 뭐라 그럽니까? 후보자로 나가는 걸 뭐라 그러죠? 출마를. 반장 선거에 출마를 하면 이제 나가서 정견 발표를 학생들 앞에서 뭐 날 뽑아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 아니. 학교 가는 길에 어머니와 오늘 반장 선거가 있는데 뭐라고 말할까를 어머니하고 궁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말을 하자. 그게 약간 떠올랐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반장 선거 시간에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선생님과 학생들의 반응이 영준이가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리 있게 무슨 말을 할지를 알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말을 잘한다고 하는구나. 말을 잘하는 비결이 어떤 말재주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내용에 좌우되는데, 그 내용이라 함은 내가 미리 어떤 말을 할지를 마음속에 정하는 것이구나. 그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겠어라고 정해서 그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한데, 듣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것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 모든 게 그 훈련이 그때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전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작업과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잘 듣는다. 그 반응이 좋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렇다면 내가 없는 말을 할 수 없구나. 내 진심에 없는 말을 할 수 없고, 내가 믿는 바, 그 당시에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말은 하고 싶다. 이게 내 진담이야.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야. 이게 나의 진실이야. 이걸 발견을 해서 그걸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그걸 발견하는 일. 그걸 못 발견하는 게 문제지. 그걸 발견을 하면 이미 50%의 일은 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을 하거니와 이것을 말하거니와, 바울이 말했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이것 말할 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당연히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 작업이 절반의 작업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의 훈련이 더 필요할 거예요. 신학교가
이것도 가르치지 않고 저것도 안 가르쳐. 묵상하는 것도 가르치지 않고 떠오르는 것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설교학을 가르치니 그 설교학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말발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문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뭐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떠오르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험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 골방에 들어가서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 떠오르면 나오세요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묵상하는 것 가르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각자에게 묵상하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뭔가를 떠오르는 것을 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들 어려워해요. 묵상을 해라. 자기가 묵상을 하고 마음에 떠오른 것을 나눠봐라 라고 했을 때 딱히 뭐가 떠오르는 사람보다는 그냥 당연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듣는 훈련이 어려운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듣는 훈련이 아니에요. 듣는 훈련을 한다고 되는 것 같지 않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들려야 돼. 들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하실 줄을 믿고 나는 안 들려라고 하면 도리가 없죠. 어떻게 그걸 가르치겠어요? 계속 들어봐. 계속 들어. 이렇게 말한다고 들리겠어요? 들려야 들리는 거죠. 그러나 귀를 기울이면 들려요. 안 들린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듣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니까 듣는 거죠. 그 음성이 어디서 오겠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선한 말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산타나라는 그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산타나가 크리스찬이 됐죠. 애초부터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언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지는 제가 말할 수 없는데 아직 포도주가 되기 직전에 산타나가 한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산타나는 노래로 승부하지 않고 기타로 승부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기타를 연주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기는 어떤 심정으로 기타를 연주하느냐를 말할 때 산타나가 이건 물이 포도주가 되기 전이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했겠죠. 나는 기타를 연주할 때 욕을 하든가 기도를 한다라고 말했어요. I swear or I pray.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욕하는 것을 같이 말했네.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중심의 언어가 기도로 나오고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욕으로 나온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야 되는데 자기가 노래를 하든 창작 작업을 할 때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쏟아내려고 하니까 욕밖에는 쏟아낼 게 없는 거고 산타나가 그 두 세상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는 마치 욕을 하는 심정으로 기타를 연주했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신앙을 갖게 되면서 옛날에는 욕을 쏟아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기도를 하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의 심정을 느끼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흥분만 하면 욕을 할까? 그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흥분을 하면 기도를 하니까. 우리는 흥분하면 방언이 나오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흥분하시면 방언이 우리 안에서 뭔가 나오잖아요. 반대로 그게 없는 사람은 육신이 나오는 것이니까 육신에 나올 것은 뭡니까? 분노, 욕, 불만 이런 것밖에는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척하는 게 아니라면 솔직한 거라면
뭔가가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속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욕밖에 나올 게 없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죠. 이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그들이 하루 종일 뛰놀았는데 아무도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죠. 아무도 응답하는, 없으니까 없는 거죠. 네, 말하지 못하는 우상. 그러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주 쉽고 심플한 원리인데, 사람이 성령을 쫓는 원칙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50%의 작업은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과 같다. 뭐 당근이든 무슨 고기든 양파든 무슨 뭐 기름이든 뭐 간장이든 그걸 정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의 작업이 남았어요. 그게 바로 내 안에서 그것을 묵상해서 충분히 익히고 조리해서 사람이 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맛있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체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작업,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둘 다 굉장히 1인칭적인 작업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듣는 것도 내 안에서 듣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도 내 안에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남의 설교를 안 들어요. 아마 어떤 분은 목사님은 목사님 설교만 들으시죠? 남의 설교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으면 혼동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하고 비슷한 사람일수록 들으면 혼동이 돼요. 저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전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이 들으면 약간의 핀트가 다른 거예요. 그게 영향을 준다. 저에게 옮겨와요. 귀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돼. 자꾸 그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건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연기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연기자도 남의 연기를 잘 안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말론 브란도가 이렇게 알파치노가 이렇게 연기하고 아무개가 이렇게 연기하고 리차드 버튼이 이런 식으로 연기하고 그걸 볼 수 있죠. 연기 잘한다. 그런데 한번 보면 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내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흉내내는, 그게 내 속에 잔향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렇다. 그걸 빨리 쏟아버리기 전까지는. 여러분, 제가 다른 설교자를 듣지 않는 이유가 뭐 남에게 내가 배울 게 없어 이런 교만한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그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뭡니까? 장식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장식품이 요란하게 말하는 사람들,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화려한 게 저에게 옮겨와가지고 혼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담백한 설교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만 제발 전하세요. 거기다가 자꾸 장식 달지 마세요. 거기다가 무슨 색깔 칠하고 뭐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담백하게 말하세요. 그게 진짜고 그 이외의 것은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으나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갈 건데 왜 떨어져 나갈 것을 그렇게 많이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여러분이 묵상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한다는 말은 이것이 내 안에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서 새벽별이란 말이 나오는 구절이 어디 있죠? 할렐루야.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여기서 주의한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기다린다는 말이 언제까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아주 시적인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내 안에 그것을 자라게 하는 원리를 말한, 결국은 이게 말이에요. 말, 언어를 배제하고 신앙을 말할 수 없어. 언어를 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입만 자랐다는 말을 하는데, 말만 한다, 행함이 없고 말만 한다라는 말이 그렇듯하게 들리지만 그것이 독이 돼서, 그게 우리 안에 이 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하게 될 것입니다.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어로 전달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란 말이 언어라는 말 안에 언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도 결국은 언어예요. 언어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아니고 충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로 나누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 말로 나타내기를 주저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성도들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게 뭡니까? 근데 그걸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그 한 예예요. 자기가 바라고 믿는 것을 말로 하는 걸 주저해요.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을 민망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이 원래 내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성스러운데 말로 할 때 천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천박하지 않아요. 천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믿고 기다립니까? 라고 하면 아들을 낳는 것을 기다린다고 말할 때는 천박하게, 아들을 기다려요. 천박하게 들리죠. 결국 그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라고 말씀하셨. 하나님이 천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걸 말씀하셨는데, 만일 누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천박하게 들려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걸 말하는 걸 주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박한 걸 약속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믿으면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느냐는, 왜 그것을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바라고 믿는 것을 입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눌 거라면, 내가 나눔으로 누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누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걸 말로 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들리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심플한 작업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음식을 만드는 작업에 장을 보는 것이 50%, 그것을 조리해서 익히는 것이 50%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작업도 그걸 내가 먼저 받는 것, 그게 50%고 내가 그걸 마음속에 묵상을 해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함으로 나도 충분히 익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다.